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숯이 피어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의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심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생애를 묘사하는 사무엘 하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전체가 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 몇 군데만 있을 뿐이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역사서에 이 시편, 이 긴 시편, 여러분이 그 끝절을 보시면 50절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시이라.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사랑했던 시며 자기 인생을 대변하는 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어느 한 시점의 위기 가운데서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에 도망 다닐 때 힘들어서 시를 짓거나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우리는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편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의 생애 전체를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사법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여기에 담아서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시편은 사실은 굉장히 절제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살아가는 시편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8편은 응축된 표현들이 아니라 펼쳐진 표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이 시인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3일에 걸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9절, 또 내일은 20절부터 30절, 그리고 나머지 31절부터 50절,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볼 것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확하게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간단한 이 표현 하나만큼 다윗의 생애를 표현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아올 때의 힘, 그보다 더 멀리 내가 목동으로 살아왔을 때의 힘,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까지 그 왕권을 지키면서 엎치락뒤치락 전쟁도 많고 반란도 많고 자기의 범죄도 있고 온갖 생애에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도까지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경험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을 묘사한다면 뭐라고 묘사하겠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그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의 묘비명에 아마도 이렇게 놓고 뭐라고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집어넣어라. 18편 1절에 있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할 그 표현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명, 그의 인생의 연애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나는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그 말은 약간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한 것이 100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은 1도 안 되는 그런 분량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가 표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은 대주제고 2절과 3절이 그가 군인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모든 표현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한번 여러분, 아니 다윗이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하나님 저에게 큰 도움이셨습니다. 이거 하나 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나 사랑해. 그걸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찬자가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작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애정이 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그건 거짓입니다. 내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아주 얼굴이 아주 철판 깔고 있다. 그건 정신병이지 사랑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면 나타납니다. 표현합니다. 드러납니다.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나의 보호가 되셨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환난 날의 부활 나의 도움이시고 모든 그가 군인이면서 시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호와를 더 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언어가 부족하다. 사실은 언어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풍성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이 모든 단어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그의 생애를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오늘 1절과 19절이 일종의 대칭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1절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9절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오늘 여기에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나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표현은 대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말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다윗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분이 그분의 개입하심으로 나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오늘 이 18장의 1절부터 표현되어 있는 뒤의 내용 가운데 쭉 하고 다윗의 고백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2절과 3절을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환란이 많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을까? 신기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묘사된 내용은 다윗이 살았던 시대 이전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디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본 모습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하늘의 영광과 천상의 모습을 기록된 거 없고 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리거나 천사들이, 천군들이 둘러싸여 있거나 이런 경험했지만 하늘의 가장 중심지인 하나님의 보좌가 열린 것은 이사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움직이시는 것을 본 것은 에스겔입니다. 그 시대는 다윗보다 적어도 200년, 300년, 400년 후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일 먼저 성경의 기록으로는 이 장면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제일 처음 목격한 인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다윗을 꼽으셔야 됩니다. 선지자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 이건 상상력의 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단어를 썼다고 상상력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동원해 보십시오.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상징적인 단어만 내가 들여다 쓸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는 하늘을 표현할 길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여러분이 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쭉 따라와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르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과 무언가 그 빛과 불이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는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그 캄캄함은 이런 우리의 말하는 이 어둠과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감추시는데 그 어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전적으로 또한 그룹을 타고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서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그 그룹의 얼굴들이 나타나고 그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룹들이 어떻게 이리 가고 저리 가는지 그들의 임의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갑자기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아니 이건 에스겔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잖아. 근데 어떻게 이걸 다윗은 보았을까? 놀라운 일인데 이걸 전쟁 중에 보았을까? 아니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보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았을까? 또 언제 보았을까? 장면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그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직접 개입해 주겠다. 내 영광 가운데 개입해 주며 너의 대적들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현상을 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어떤 선지자도 사무엘도 보지 못했고 어떤 선지자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현존 혹은 임재를 이렇게 다윗에게 보여주셨을까. 참 다윗 사랑 많이 받았다. 참 다윗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묘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 주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당연히 지어야 될 것 전쟁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죽어야 될 전쟁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인간 왕 중에 가장 높은 왕으로 만들어주신 모든 과정을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공로가 아니다. 내가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생애의 결론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 모든 힘, 내 모든 능력, 내 모든 전쟁의 승리, 그리고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왕위에 올라가며 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내 모든 또한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것을 요약한 것이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허물을 생각하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저의 미련함을 생각하면 사랑받을 만한 짓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 행위나
내 어리석음이나 내 미련함이나 내 고집스러움으로 보시지 아니하고 나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내게 있는지, 그것은 주님의 시작이고 주님의 의도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으로만 증명이 될 뿐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것과 내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과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주님을 배울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면 여전히 저를 살려주셔서 주님을 배우게 해주실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배워야지, 내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야지.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주제요, 노래요, 기도 제목이요, 고백이요, 임종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할 말은 이 한마디입니다.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절 하나만,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써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나 뭐 어떤 수사법을 다 쓰더라도 그 모든 수사법의 결론은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한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듣습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기도를 듣습니다. 내가 왕된 것도,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도 내 탓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공로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 나의 반석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힘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고백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